유세비우스 교회사를 보면 12사도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목베음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몸이 간통되어 순교하였습니다. 마태는 민의 창에 의해서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사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하였습니다.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십자가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시몬은 거꾸로 달려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마띠아는 터키에서 돌팔매질로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삶은 산순교로 험한 밤모섬까지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순교한 장면을 짧게 이렇게 모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니 66국의 3927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려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 및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는 단순한 어부가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 신앙에 목말라 했던 그런 구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 이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였던 거예요. 그가 제자가 된 후에 또 처음 한 일, 형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자, 그의 형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안드레는 변화를 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설득한 사람도 아니에요. 형 베드로에게 말을 안 합니다. 단지 데리고 갔는데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 시작점 어디였냐? 바로 안드레의 조용한 연결이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안드레 잘 모르지만 그의 연결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안드레의 연결이었다. 안드레 요한복음의 강의 9번째 시간 안드레 순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을까? 안드레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 크나큰 의문점을 하나를 가지고 오늘 계속 공부해 나가셨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제자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권하냐 가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들로라.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도 안드레
오늘 사도 안드레에 대해서 집중 공부하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고 제자에게 말하기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섰다가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였는가 하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듣게 되는 안드레 말입니다. 이 두 제자,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자기 스승을 두어두고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는 말씀,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의 귀한 메시지를 오늘 듣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이 얘기들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안드레,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무엇을 구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고 했습니다. come and see. 이때 시간은 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말을 듣고 인도하는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함께한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하고 말을 하니 즉시 자기의 스승을 두어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갔던 그가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한다면 베드로입니다. 이 안드레는 복음의 통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한 사람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였는데 이 베드로는 서서 3,000명 한꺼번에 전도하는 명설교자가 되기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사역과 그 순교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선구자이면서 겸손한 증인 안드레를 계속해서 조명해 봅니다. 이 평범한 선교 여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 안드레는 발칸반도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스 및 소아시아를 향하였습니다. 안드레가 간 것은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는 터키입니다.
트리키에라고 하죠. 그리고 흑해 연안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러시아이며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이 안드레의 외치는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최종 순교지가 그리스 파트라스였습니다. 이 그리스 파트라는 그리스에 있는 파트라라는 도시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이 그리스, 정말 우리는 놀라움을 더 금치 못합니다. 여기 안드레가 이상항의 X자형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였습니다. 이 파트라스에서 순교당했는데 주후 70년에 서기 70년입니다. 레오가 통치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시가지는 파트라시 현재 모습입니다. 진리를 위한 고난 안드레, 총독 에게아스의 부인 맥시밀라를 개종시켰다는 그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에게아스의 부인 맥시밀라를 예수 믿게 하였다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드레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로인, 네가 지금이라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 용서하겠다 하는 그것에 안드레는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 이 모형이 십자가형, 헬라 말로서 보면은 키, 그리스도스의 키, 알파벳 키이기도 합니다. 이 X자, X 하게 되면 수학에서 보면 미지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건 X자형이라고 말하기는 미지수, 그러나 수학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이 X자형의 십자가에 안드레가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 발과 양발과 양손을 잘 보십시오. 못이 박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주님과 같은 모양의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드레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 겸손한 가운데 X자형 모양의 십자가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주님은 양팔을 쭉 벌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나는 그와 같이 주님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X자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웃지 못할 얘기 하나 있어요. 불교에서는 네 가진 돈을 다 내놔라 하면서 그 자세가 놓여져 있죠. 한 손은 손을 쫙 벌리고 있고 한 손은 동그라미 돈을 표시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줄 것을 다 주고 생명까지 내가 내놓느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쫙 손을 다 벌려버렸대요. 웃지 못하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 총독은 이 안드레를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못으로 박지 않고 대신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 안드레가 최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
오 사랑하는 십자가여, 내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너를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노라. 안드레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면서 내가 그쪽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그곳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그곳에서 내가 죽을 텐데 그곳을 향하여 가면서 오 사랑하는 십자가여, 내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너를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노라. 얼마나 안드레는 그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을까.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3일 동안 곁에 모인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가운데 역사에 남긴 신앙 유산이 스코틀랜드 국기가 무엇인가 하니 파란 바탕에 흰색 X자의 성 안드레 십자가를 상징하여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코틀랜드의 국기입니다. 이 하얀 X자형은 십자가인데 안드레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 안드레 대성당, 그리스 파트라스에 세워진 대성당에는 안드레의 유해와 순교 시 사용된 십자가 일부가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기념비, 성 안드레 대성당. 안드레의 겸손과 사랑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와보라, 주님은 와보라. Come and see. Come by here, Lord. Come and see the Lord. 와보라. 주님께서 초청합니다. 와보라. 샬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고 짧게 한마디에 주님을 따라간 자들과 같이 주를 따라 나선 자들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